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됨에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참 많이 흉흉한 시대인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 다 동북아, 우리 아시아에서 일어나잖아요. 동북아에서. 아베 총리, 우리나라 얘기하면 대통령이죠. 전직 대통령을 저격해서 죽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 세계에서 힘 있는 나라라고 표현한 그 나라들 속에서도 대통령을 저격할 수 있다는 자체가 대단한, 그런 생각보다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다. 다 이 동아시아, 동북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어서 언제 또다시 이 지역의 패권 다툼이 또 일어날지 모를 아주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더 정신을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역사의 어떤 부딪힘이나 반향이라면 흘러가면 되겠거니 하겠지만, 만약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동북아에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 쉼없이 달려온 우리 아버지들, 가정의 가장들, 한 번쯤이 아니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신앙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 가정을 돌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것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은 동북아의 패권, 세계 패권의 한 중심에 있는 나라여서요. 대한민국이 뭐 힘있고 능력 있는 나라는 아니지요. 그냥 다른 나라 강대국에 그냥 쪼릴 뿐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얘기하면 대신 싸워주고 대신 강대국들 사이에서 대신 전쟁해주는 남과 북의 그런 형상으로 국제 정세는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돌아봐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때로는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잘 그린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사람들이 벌 받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원래 그랬다라는 것을 사사기는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인생이 지속 가능성이 있는 신실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런 걸 얘기하기 위해서 그래요. 어쩌면 사람 안에 있는 신앙조차도 그의 능력과 그의 의지를 가지고는 지속할 것 같은데 지속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사기가 왜 이렇게 많은 사사들이 일어날까요? 약 한 350년 동안 거의 수명에 가까운 사사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하는데요. 그냥 한 사람이나 서너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그들이 수명이 다하는 동안 뭐 80년, 50년, 60년, 40년 사사들이 있는 수명입니다. 다스리는 시간인데요. 300여 년 동안이라면 한 뭐 10명 정도 선이 적당한데 왜 이렇게 많은 사사들이 그들에겐 필요했을까? 이걸 보면 그 많은 사사들이 필요한 것은 그만큼 그들이 많이 복을 받았다는 거이기도 해요. 보호를 받은 거니까요. 사사들을 통해서. 사사는 뭐냐면 판관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재판관들, 때로는 군대 장관이라고 표현하죠.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셨다라는 의미가 많은 사사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인데요. 실제 저는 사사가 필요하지 않는 세상이 제일 좋은 세상이죠. 사사가 필요한 것은 그들이 세상 가운데 범죄하여서 그들이 징계받았다는 또 다른 증거이기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종종 믿음은 어느 때 좋을까? 복받을 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요, 믿음은 복받을 때보단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은 훨씬 더 좋다라는 것. 사람들이 있어서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표현들은요, 그만큼 어려울 때 더 긴장하고 더 집중하고 더 힘쓴다는 뜻입니다. 여유 있을 때 보다라는 거지요. 인생에 있어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느 날 복이 오기도 하고 어느 날 어려움도 닥친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만 합니다. 복이 올 때 어려움을 준비한다라고 하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린 이 봄을 지나고 이제 여름을 맞이했잖아요. 초여름쯤 되면은 봄에 심었던 작물들을 거둬들이기도 하는데요. 저장하는 농작물들은 수확한 후 잘 건조시켜야 저장이 잘 됩니다. 정말 능력 있는 농부들, 정말 잘 농사짓는 분들은 농사짓는 것뿐만 아니라 저장하기 위해서 잘 관리, 이 건조시키는 것도 제대로 잘합니다. 뭐 마늘, 양파, 감자 대표적인 거죠. 저장해야 될 건데 잘 말리지 않는 농부들은 다 썩습니다. 캘 때는 얼마나 탐스럽습니까? 그렇지만 습기를 제거해야 되고 묻은 것을 깨끗이 제거해야 하고 잘 관리해 줘야 되는 이러한 건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수고가 한두 달 되지 않아서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들, 썩어버리니까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줍니다. 그렇다면 복을 누리는 것은 마치 저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한다면 저장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잘 말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삶의 문제 해결해주고 때로는 직장의 문제 열어주고 때로는 사업의 문제 열어주는데 신앙으로 이것을 잘 건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늘, 양파, 감자 같은 것들이 썩게 되는 이유가 습기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건 상처가 나더라도 잘만 건조시키면요 상처난 부위가 썩지 않아요. 마늘, 양파, 감자들은 대표적으로 그렇죠. 잘만 건조시키면 스스로 아뭅니다. 그런데 제대로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집어넣어 버리면 상처난 모든 것이 전체를 다 썩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저장하는 작물들의 특징이죠.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데 때로는 어느 순간인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렇게 힘들까? 상처를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복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 처리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건조하듯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준 축복, 넉넉함, 편안함과 안락함이 있지요. 하나님이 준 축복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 믿기 이전에 아니면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세상에 주는 편안함과 안락함이라는 것도 우리가 가져와요. 하나님이 주는 이 넉넉함과 편안함과 안락함의 축복이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걸 보니까 나도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이루고 싶고 그렇게 누리고 싶은 것들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되지요. 그들은 은혜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은혜를 모르고 은혜를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잘했고 내가 당연히 누려야 되고 내가 당연히 가질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 생각하고 그러므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복을 받았다라고 적어도 고백한다면은 세상에 주는 이 습기와 같은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머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로 잘 건조시켜야만 합니다. 나에게 딸려 들어왔던 것, 물론 세상의 돈이 내게 오죠. 세상의 여유가 내게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 사람들 하는 것 보고 흉내내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건조시키듯 가야 여러분들의 상처들이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를, 내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얘기 안 하죠. 상처를 처리 못하는 것도 신앙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상처 처리 잘 못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생활, 기도생활로 잘 건조하면서 세상 사람이 말하는 습관들을 교회로 가져오면 안 되지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는 집에 개를 한 마리 기릅니다. 애완견이지요. 그리고 저는 또 2마리의 개를 또 기릅니다. 3마리를 기릅니다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한 마리는 집에서 기르는데 2마리는 또 내가 여기에 기릅니다 하면서 한 마리의 개는 편견이라는 개를 내가 기르고요. 또 한 마리의 개는 선입견이라는 개를 내가 여기 기릅니다. 참 신기한 그 녀석들 참 예쁘고 귀엽긴 한데 교회 올 때는 집에 있는 애완견은 집에 두고 오는데 왜 이렇게 교회 올 때는 선입견과 편견이라는 개는 내가 왜 데려오는지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하면서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선입견과 편견은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좋은 관계를 만들어줌에 있어서
나와 다른 것을 마치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버리면 틀린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되고 멀리하게 됩니다. 때로는 이 선입견과 편견의 습관이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것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마치 감자나 양파나 마늘의 습기가 상처를 썩게 만들어서 전체를 다 못쓰게 만드는 것처럼 선입견과 편견은 사람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게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선입견과 편견의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마리의 개를 될 수 있으면 집에다 내려놓고 오십시오. 선입견과 편견은 집에서만, 나와서는 선입견과 편견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에게 따뜻한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베이컨은 이걸 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족의 우상이라고 하죠. 새가 왜 울까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새가 우는지 즐겁게 노래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종족의 우상이랍니다. 내가 좀 나니까 새를 함부로 판단하는 거지요. 내가 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것, 이것을 종족의 우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장의 우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베이컨이라는 철학자는 시장의 우상이라고도 얘기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래서 남들도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사는 것을 시장의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정신없이 살잖아요. 매일매일 오늘 했던 일 내일 해야 되고, 오늘 사업도 내일 또 해야 되고, 오늘 일 연결해서 내일도 또 해야 되고, 오늘 만난 사람 내일 만나야 되고, 같은 일 또 하고 했던 일 또 하면서 시장에서 봤던 사람 또 보듯이, 그래서 익숙해지면 이가 잘못인지도 모른 채 따라가는 것, 이런 시장의 우상으로 말미암아 집단 편견에 빠지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극장의 우상이라고도 베이컨은 얘기합니다. 극장의 우상은요, 모든 사람이 와 그게 진짜인 것 같아. 왜 요새 드라마 대단하죠? 드라마에 왜 이렇게 PPL 광고가 많이 나오는지 아시죠? 드라마가 인기가 있으면 그 제품을 산답니다. 아니 보다 보면 저도 사고 싶어요. 그 주인공 그 사람이 쓰는 거 괜찮아 보이잖아요. 극장의 우상, 극장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잘 사는 거 보고 그럼 나도 한번 사고 싶은데, 남들이 괜찮게 사는 거 보면 나도 그럼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남들이 이렇게 다 대세가 그렇고 그렇게 말하면 나도 그렇게 말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죠. 요새같이 매스미디어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가 흘러가잖아요. 정죄 없이 그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요즘 시대로 말미암아 집단 이성이 편견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잖아요. 아니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되지, 그걸 왜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다가 자기 소견을 막 올리면서 정치를 하는지. 그건 자기를 따르는 충성맨들이 자기를 위해서 좀 목숨 좀 걸어달라고 하는 아주 못된 정치 행보들입니다. 비겁한 사람들이 그 방법을 참 많이 쓰지요.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집단 이성을 편견하는, 집단의 편견을 만들기 위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혹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지지 마십시오.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이성들이 집단의 편견으로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 극장의 우상이라고도 베이컨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은 이렇게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까지 흔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일들입니다. 더 나아가 편견과 선입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거부합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때가 안 됐는데요, 여유가 안 되는데요 하면서 하나님이 하는 일들을 결국 못한다, 안 한다, 거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할렐루야. 청장년들 여기 마침 이렇게 앉으셨네요. 거기 다 채우셔야만 합니다. 사람으로 채우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뜨거운 마음으로 다 채우세요. 뜨겁게 예배 드릴 때 더 뜨겁게 그 자리 태우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또 뜨겁게 찬양하시고 하세요. 우리 장년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도 역시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우리 명암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 부흥할 수 있길 좀 더 축원합니다. 이 시대가 사람들을 참 피곤하게 만든 시대예요. 편견과 선입견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직장생활 하다 보면 금방
위의 상사들의 편견과 선입견을 어떻게 하든지 비유 잘 맞추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또한 사업을 하더라도 거래처에 가더라도 그 사장과 거래처의 그 중후부서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맞춰주려고 하잖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그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에 될 수 있으면 내 마음 맞춰줘서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잖아요. 아버지들이 참 살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요. 집에 가면 그것도 모르고 아내들은 남편들 바가지 참 많이 긁곤 합니다. 나가서 그 비유 맞추고 돌아오는 거 남의 선입견과 편견에 고개 숙이고 비유 맞추고 사업하고 장사하면서 그래야 돈을 버는데 집에서는 그냥 아내 비유 안 맞춘다고 또 거기서도 또 그렇게 하시나요 혹시? 남편들 진짜 불쌍합니다. 남편들 진짜 우리 아버지들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바깥에서도 비유 맞추고 집에 가서도 사랑해라는 이유로 또 고개 숙여야 되는 것이 남편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이 그렇습니다. 바깥에서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요. 얼마나 공격받았는지 살아온 날들이 너무나 무색할 정도로 40년이라는 세월을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47년 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사사기 오늘 6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사사기 5장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땅에서 40년 동안 평온하게 하셨더라. 그리고 나서 40년이 딱 지나고 7년 동안 미디안이라는 족속한테 심각한 착취를 당하게 돼요. 40년이라는 세월에 참 복을 받았는데 7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착취가 심했는지 7년 안에 다 뺏겨버려요. 다 뺏겨버립니다. 이 7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사이에 누가 있냐면요, 아버지들이 있어요. 미디안 족속들이 꼭 농사 짓고 추수하면요, 봄에 보리를 거두고 밀 거두고 가을 되면 또 거둬들일 때 이 초여름과 늦가을에 겨울쯤 돼서 미디안과 동쪽에 있는 족속들이 쳐들어와 다 빼앗아가요. 7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냐면 빼앗아가는 건 여차하더라도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 딸들을 잡아가서 노예로 삼아버려요. 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 아버지들이 여기서 못 살겠다 하면서 산으로 올라가서 산에 굴을 파고 토굴을 파고 그 안에 아내와 아이들을 있게 하고 본인만 내려와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미디안이 쳐들어오면 맞서 싸우다가도 도망가야 되고, 그리고 산 깊은 곳에 가서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선 먹을 거 준비해서 가서 먹을 거 갖다 줘야 되고, 이런 세월들을 7년 동안 보내요. 아버지가 그 사이에 있어요. 바깥에서는 세상과 싸워야 되고 돌아서 뒤로 가면 내 아이와 내 아내를 또한 돌봐야 되고, 돌아버릴 것 같지 않겠어요? 40년 동안 쌓았던 것 다 잃어버리고 이 7년의 세월 동안 나는 뭘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내가 살아온 인생이 뭐지? 이 마지막의 삶도 미디안이라는 세상 한가운데서 내가 부서지고 돌아가서 내 아들과 내 아내를 또한 돌봐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뭘까? 기드온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 40년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오늘 6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눈앞에서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겼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입니다. 또 죄를 범한다. 40년이라는 세월은 짧은 세월 아니에요. 여러분 40년의 신앙생활 하면요, 교회에서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40년이라는 세월은 그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세월은 아니에요. 40년이라는 세월은 편견과 선입견으로 우리의 신앙이 바뀔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어떨 때는 40년, 어떤 때는 20년, 어떤 때는 80년 이 세월의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간이 되면 믿음은 흔들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항상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은 어떤 때가 되면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본질상 하자가 있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2% 부족하다는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살면은 언젠간 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건강할 때 건강을 챙겨야 되는 것은 나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희는 부족한 자들이야, 그래 항상 긴장해야 돼 하면서 그들의 예배 생활과 신앙생활, 기도 생활 앞에서 하나님은 얘기하는 겁니다. 또 무너질 수가 있어, 또 넘어질 수가 있어.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긴장하는 모습 잃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사사기는 우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들은 40년이나 신앙생활 동안 아까 얘기한 대로 세상의 숲길을 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고 하나님이 안락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것, 그 외에 플러스 세상 사람이 즐기는 것도 내가 누려보고 싶고, 세상 사람이 하는 것도 내가 갖고 싶고, 세상 사람의 마음을 갖고 싶은 그것을 정리하지 못한 채 예배생활, 기도생활과 더불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예배를 뒤로하고 사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코로나19 지나면서 우리 신앙생활 허락해 줬잖아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세요.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지만 오래 가면 안 되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불편해야 돼요.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게 막 불편해져야 돼요. 이게 편안해지면은 이게 신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편해지고 도저히 참을 수 없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성결함과 거룩함의 예배와 기도생활, 그런 믿는 자가 되는 것이지, 이게 편해지면 어느덧 40년이나 신앙생활이 세상과 익숙한 신앙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기가 죄를 짓는지도 모른 채 편견과 선입견에 빠져서 세상에 굴복한 성도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런 시대를 놓고 요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드온을 소개할 때 기드온은 요아스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요아스라는 이 기드온의 아버지의 이름을 굳이 드는 이유는 그 아버지 요아스의 이름의 뜻에 있습니다. 아버지 요아스의 이름은 뜻은 절망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그러니 기드온을 다르게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절망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죠. 포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인생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여기서 끝이야,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야, 이런 사람입니다. 난 이런 사람의 아들입니다. 난 이런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 하면서 세상이 주어지는 짊어지는 편견과 선입견에 굴복해버려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가정은 이래서 어려워요. 내 삶은 이래서 힘들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은 도움도 잘 받고, 사람들은 좋은 배경도 있고, 사람들은 좋은 가정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기회도 얻는데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어요. 그저 그냥 늘 바닥이에요. 절망이라고 하는 이 선입견과 편견의 굴레에 말려있는 인생들은 항상 그 안에서 편견과 선입견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절망의 아들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게 무슨 가능성이 있다 그러세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한테 자꾸 일을 시키려고 하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들입니다. 비록 토굴에 살고 있는 7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토굴에 살면서 나가서 농사 짓는 사람 손에는 무기가 아니라 농기구가 들려있는 사람이에요. 손은 흙을 만져서 거친 손이 바뀌었을 때 그런 사람입니다. 나 같은 자를 왜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실까? 여러분들 하나님 뭐라고 부르실 것 같아요? 우리 청자년들, 우리 장년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뭐라고 부르실 것 같아요? 똑같아요. 기드온을 부른 것처럼 큰 용사여, 너는 나의 큰 용사니라 라고 해요. 여러분들 향해서도 똑같이 하나님은 너 큰 용사야, 큰 용사여 일어나라, 큰 용사여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얘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 난 그냥 농사 짓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는 7년 동안 이 농사 짓는 일도 버거워서 힘든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군사가 됩니까? 나는 하나님의 용사가 아닙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그는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은 얘기해요. 야, 너는 편견과 선입견에 굴복되어서 두려움과 공포의 편견과 선입견에 너는 그 둘러싸여서 너는 주저앉아 있을 뿐이지 너의 실제 모습은 용사야, 그것도 큰 용사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드온은 택도 없는 마세요 하면서 기드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말씀.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는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나님이 너 큰 용사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너는 가장 큰 능력으로 일어서고 승리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하는데도 이 기드온은 현실을 직시합니다. 그런데 현실의 직시조차도 편견과 선입견이에요. 자기의 편견으로 자기를 보니까 자기의 나약함만 봐요. 자기의 선입견으로 자기 인생을 보니까 자기의 부족함만 자꾸 쳐다봐요. 자기의 편견과 자기 선입견으로 자기를 자꾸 보니까 자기의 연약함만 자꾸 쳐다본단 말입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나는 므낫세 지파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에서도 그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니이다. 나 같은 자가 뭘 합니까? 하나님 쓸만한 사람 쓰셔야지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편견과 선입견에 말미암아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 있는 기드온이 그 눌려있는 그 믿음이 열려지는 순간 편견과 선입견을 다 쓸어버리고 두려움과 공포 그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기드온이 믿기만 한다면, 그 신앙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너 큰 용사야. 하나님은 기드온의 가능성을 압니다. 그 믿음의 가능성을 압니다. 두려움의 편견에 눌려있는 기드온이 믿음으로만 일어선다면 7년 전 40년 전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압니다. 47년 전 기드온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지, 그리고 40년 동안 그의 신앙이 어땠는지, 그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어떻게 승리해 갔는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어떻게 그가 믿음을 지켜왔는지, 그럴 때 그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지켰는지, 너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키지 않았더냐? 언제 네가 나가서 농사 잘 져서 돈 많이 벌어서 네가 땅을 사고 내가 집을 지고 그래서 내 가정이 행복한 적이 있었더냐? 너 그럴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내게 영광 돌리고 내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나는 너에게 행복을 줬고 나는 너에게 복을 줬는데 너 그렇게 40년 살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은 너 뭐하고 있냐? 네 손 거칠어서 네 손으로 지은 농사로 말미암아 네 집안 사람 먹인다고 생각하냐? 네가 수고해서 돈 벌어서 땅 좀 샀다고 자랑하냐? 네가 좀 수고했었다고 해서 돈 좀 쌓였다고 자랑하고 있느냐? 너 그거 아니야. 그거 가지고는 결국 40년이 아니라 단 2년만이라도 다 잃어버릴 거야. 미디안이 공격한 지 2년차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면서 다 버리고 집도 버리고 땅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 토굴 생활을 해요. 40년의 축복 쌓아놓은 것 잃어버리는데 1년밖에 안 걸렸어요. 다 잃어버리고 가요. 누가 지켜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누가 행하지 않으니까? 기드온이 믿지 않으니까. 믿음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청장년들, 우리 장년부들 살아가려는 들 많습니다. 특히 청장년들은 인생의 기본을 지금 닦고 있을 거예요.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뭐를 하든 우리 장년들은 이미 인생의 기본을 가지고 달려오셨잖아요. 청장년들, 우리 젊은이들 잘 배우셔야만 합니다. 인생의 기반 닦아갈 때에 기반 잘 닦으십시오. 감자나 마늘 양파를 잘 건조해서 저장하듯이 여러분들 신앙의 기본 잘 닦으셔야만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얘기합니다. 너 잊지 말아라. 너 믿음 생활 그거 잘 닦아야 돼. 세상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나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겠더니 라고 하지 마. 나는 세상 사람 때문에 너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너의 믿음 때문에 너를 보고 있어. 나는 너의 아버지 때문에 너를 보는 거 아니라 나는 너의 믿음으로 너를 보고 있어. 나는 세상 누군가 너를 도와줬기 때문에 너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나오니까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나만 봐 하면서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올 거야. 그동안 나를 바라보면서 어려웠던 순간을 이겨내지 않았더냐 하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현재의 절망을 보고 있는 기도의 눈을 바꿔버리시고 앞으로 하나님 이끄실 신앙의 가능성으로 기드온의 마음을 바꿔가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신앙의 가능성 위에 서 있습니다. 기드온만큼 여러분들은 망하지 않았잖아요. 기드온보다 우리는 훨씬 더 신앙의 상태가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얘기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받으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 것 아니에요. 아멘 소리 듣고 싶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가 아니라
아멘 소리 듣고 싶었어. 너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일어나라 하면 아멘 소리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는 것이지, 우리들의 선입견과 편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없습니다, 나는 할 것이 없고, 나는 무엇이 안 되고 무엇이 안 돼서, 여건이 안 돼서 못합니다, 이 소리 들으려고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물론 분명 단면한 모든 문제들은 어렵습니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편견과 선입견으로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 사업과 회사와 직장은 쌀 그 위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큰 용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능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굳게 붙잡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 기도원은 그런 사람으로 이제 일어섭니다. 그런데 종종 그러잖아요. 뜨거울 때야, 종종 뜨거울 때 내가 해줄게, 친구한테도 얘기하죠.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뭐 해줘. 그런데 조금 돌아서면 괜히 그 얘기했네, 내가 할 수 있을까? 우리 회사가 과연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을까? 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참 이거 어떡하지, 속상한데, 뭐 이런, 그러면서 더 큰 손해가 일어나기 전에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기도원도 일어섰어요. 그런데 앞으로 약 13만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인들과 싸워야 돼요. 곧 이제 한 달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은 일어날 수 있는데 내가 혹시 좀 하다가 저 사람이 안 따라줘서 나 뭐 못하겠어요, 이렇게 내가 또 변명할까 봐. 내가 지금 같아서 하긴 하겠는데 좀 하다가 집에 일이 있어서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 들까 봐. 내가 지금 같아서는 하나님 아멘으로 일어설 수 있겠는데 내가 좀 하다가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할까 봐, 내가 좀 하다가 상처 준 사람만 보면서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교회 못 다니겠네 하면서 일어날까 봐. 기도원은 이 상처, 이 어려움, 이 순간에 대한 의심을 다 씻어내야, 그래야 내가 마지막까지도, 내가 마지막 생명의 한 조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의심의 한 조각까지도 다 쓸어내는 이런 장면이 오늘 본문 6절에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원이 의심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평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한 조각까지도 생명까지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의심의 한 조각까지 다 닦아내는 순간입니다. 불평하는 듯 하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확실하게 주실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계약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지막 한 생명 한 순간까지도, 마지막까지도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마지막 한 조각의 의심까지도 하나님 버릴 수 있도록 내게 좀 증거 좀 주세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복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내가 헌신을 다 할 수 있도록 의심을 밀어내는 증거를 달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불평 한번 하죠. 3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요. 다 받아줘요. 이유는 내가 의심을 다 제거하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드릴게요. 돌이켜서 내가 사람 때문에 일 못하겠네, 이런 얘기 안 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못하겠네, 내가 집안 사정 때문에 못하겠네,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잘하다가 도망가 버리고 상처받아서 난 못하겠네 하면서 떠나버리는 그러한 어리숙한 신앙으로 난 살기 싫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사명을 내가 이루겠습니다는 이 기도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순간 다 응답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험하는 것 3가지를 기억하시지요.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하나님이라면 내가 와서 염소새끼 한 마리 잡아올 것이고, 또한 무교병을 만들어 올 것이고, 그리고 내가 국도 준비할게요 하면서 하나님의 돌을 만들고 여기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는 불은 준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라면 불을 붙여서 다 번제 제물 하나님 스스로 받으세요. 아니, 이렇게 첫 번째 시험을 하죠. 하나님, 그래, 가져와라, 내 기다리겠다. 그리고 가져옵니다. 그러자 제단 위에 국을 그 위에 쏟아봐. 제단 위에다 국을 쏟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가져온 지팡이를 제단을 대는 순간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제단의 국물까지도 다 살라버리고 재까지도 완전히 다 태워버리고 사라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정도쯤이면 뭐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나님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나서 조금 감동받아요. 그리고 하나님, 그럼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할게요. 그리고 밤에 가서 몰래
집안에 있는 것, 마을에 있는 것, 우상단지를 정리해버리고 사라지게 해요. 밤에 몰래. 그런데 이제 하나님, 이제 나가서 13만 명이나 되는 저 미디안 사람과 싸우기에는 내가 조금 안 되는데 하나님 화내지 마세요. 다시 한 번만 기회 시험하겠으니 시험 좀 하나님 내게 증거로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양털을, 수확한 양털을 한 뭉치입니다. 아마 이렇게 가져왔겠지요. 한 뭉치를 갖다 놓고 하나님, 오늘 밤, 원래 이 이스라엘 땅은요, 비는 내리지 않지만 저녁이 되면 이슬로 땅이 젖어요. 그래서 이슬로 통해서 땅이 농사지는 땅이에요. 비가 오지 않는 대신. 그런데 이슬이 얼마나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땅이 젖을 정도니까요. 기도원이 이렇게, 하나님,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은 이슬을 내리되 양털에만 내리고 양털 주변에 온 땅은 이슬을 내리지 마소서. 들어주셔요. 이야, 하나님 최고,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꾸로도 한번 해봅시다. 다음날 저녁에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을 내리지 마시고 나머지 땅들에 이슬을 내리소서. 양털을 얼마나 많이 펼쳐놨겠어요. 하나님은 양털을 뽀송뽀송하게 하시고 나머지 땅엔 이슬을 내려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시험까지 용납하실까? 하나님은 3번이나 시험하는 기도원을 다 받아주는 하나님, 분명합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를 통해서 일어나,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해내라.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모든 걸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 기도원이 믿음을 이루었는데 마음의 한 조각까지 의심을 다 쓸어내기 위해서 기도원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또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은 무슨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 앞에 할 거 다 하세요. 좀 하나님 앞에 헌신할 거 다 하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죠. 그래야 나중에 장년이 돼서도 40년 뒤에도 망해버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40년 뒤에도 또 40년을 가지요. 기드온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동안 평온했냐면요, 80년 동안 평온해요. 다른 사사의 곱절이에요. 곱절. 할 거 다 하셔야만 합니다. 의심하는 것 다 쓸어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할 거 다 하시고 경건의 생활 온전히 하시고 기도 생활 하나님 앞에 받은 생활 온전히 나가십시오. 피곤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다 변명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원은 내가 하다가 넘어지기 전에 내 의심조차도 다 안개구름 다 제거해달라고 하나님의 먼저 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그의 경건한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발 내 마음의 한 조각의 의심까지도 몰아내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합니다. 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할 때까지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면서 열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를 택하셨으면 내게 믿음 주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구합니다. 나를 쓰시겠거든 내 안에 있는 의심의 조각까지도 다 쓸어내달라고, 믿음의 확신이 설 때까지 나를 세우시고 또 세워달라고. 뜬구름 잡듯 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와 기도를 하나님께 엎드려 불구짓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 증거를 다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합니다. 3만 명도 아닙니다. 10,000명도 아닙니다. 1,000명도 아닙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13만 명이 되는 미디안 사람들을 대적하는데요, 내가 나머지 12만 9,999명은 내가 상대하마. 이 기드온에게 한 얘기예요. 기드온아, 너는 딱 한 사람만 상대하라. 한 사람 상대하듯 너는 미디안 사람을 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개 신자들은 이 본문을 읽고 감동받아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심의 한 조각까지도 쓸어내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엎드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원 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 40년의 축복이었지만 속에 있는 편견은 순식간에 그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아 라는 편견은 순식간에 그의 아내와 자식들을 잘 살던 집에서 산속으로 토굴로 편하게 살던 곳에서 불편하게 살게 만듭니다. 그래야 신앙으로 회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하신다는 겁니다. 기도원은 바로 그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 신앙을 무너지게 만드는 이와 같은 것들, 남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남들처럼 신앙생활하니까 괜찮겠지, 세상이 변하지 않으니까 나도 괜찮겠지 하는 이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얘기했던 그 믿음의 가능성에 그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납니다. 숨어서 밀다닥하면서 이 포도주 틀에서 밀다닥했던 이 비열하고 약하고 약한 이런 기도원이 정말 강한 기도원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려울 때 편견의 늪에서 벗어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눈으로 당신의 미래를 내다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비천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가능성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의심을 다 버리시고 주님과 함께 일어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